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을 은혜로 불러 모으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합당한 경륜에 따라서 예배 규례를 주셨습니다. 예배 규례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세례와 성찬회라는 성례 집행, 권징,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예배 규례가 없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규례가 번거롭고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제사를 그냥 우리가 주일 아침 오듯이 일어나서 예배 가야겠다 하고 씻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제사를 집행하고 또 이끄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사장은 결국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로 그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명하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직분 가운데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구약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그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행하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죄인도 고의로 죽이지 않고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그러한 곧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피는 도피성에 가서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대제사장은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느냐, 그 중재자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인 되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니까 대제사장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약의 예배 규례인 제사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 외에는, 그 제사법에 하나님이 의미 부여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동물의 희생 제사지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한다라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대로 속죄 제사를 제사법에 따라 충실히 드리는 것 외에는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임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일을 불러 맡기신 자라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필요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화해자의 자격의 정당성의 그 자격 자체는 없지만 그 직무를 맡기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요? 못 갖추죠. 근데 하나님께 그 직분을 명하셔서 명한 직분에 따라 맡을 자가 누군가를 물으시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지는 않으셨다. 그 직분은 사람이 세워 있는 이상 스스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킬 능력과 자격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도에 따라서 불러내셔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으시고 일정한 조건을 두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대상의 필요성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뚜렷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대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처럼 실상
본질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대제사장은 후에 뒤에 오실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합당한 여러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인 대제사장인지라 그도 또한 연약성과 허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대제사장의 모양을 또 모습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연약성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그래도 불구하고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중재자 직분을 받아 그들의 죄를 속하는 화해자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죄인인 자가 어떻게 화해자 역할을 중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가 행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자 중보직에 대한 내용은 그 스스로가 취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되어지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연약함으로 그 자신이 중재할 죄인들을 같이 동정하고 동감하는 일은 또 대상해야 될 일이었어요. 대상은 두 가지예요. 자기도 죄인이므로 죄인인 자를 용납하고 동감하는 일,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므로 스스로 힘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맡기신 율법의 직무를 충실히 함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일. 근데 율법의 직무는 그 자체로 인해서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중재의 능력과 필요를 보여주는 것. 이런 관계성 안에서 대제사장 위치가 있었습니다. 네, 1절을 보게 되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랑관돼서 택한 자임으로 속한 일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제사장은 첫 번째 1절에서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택하셨어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혈통으로 딱 집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아론의 후손들이요 그 중에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될 수 있으니, 이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자라는 사실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보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에서 계속 이어져 가죠.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가는 내용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자이군요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럼 그리스도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 대제사장은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된다라는 사실에 부합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을 믿고 따라야 될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힘싸여 있음이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게 죄인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도를 어리석어 모르고 또 사탄과 또 악한 영의 또 자기 부패한 성품에 미혹되어 죄를 쉽게 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능력과 권세 같은데 뜻밖의 그 뒤에 오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성이 있고 죄인이라면 그 능히 용납하다니 피차 마찬가지인데, 용납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보게 되면 더 자신은 죄가 없는데 죄인을 받아주는 형태, 이런 것으로 어구상 이렇게 연결돼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능히 용납은 뭐냐면 배척하지 않고 공감과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때 이들과 자신이 처지가 같은 줄 알고 품는다, 공감과 일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죄인과
완전히 공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들의 죄를 짊어져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리 속죄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대상은 죄를 짊어지진 않지만 자기 또한 연약하여 이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이들의 연약함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정함받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고압적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 제물을 들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을 대제사장은 활짝 손을 열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동정동감하시고 그러시면서 죄인을 오는 우리를 활짝 품어주세요.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러니까 죄인을 배척하는 예수님은 없어요. 죄인을 배척하는 판단하고 밀어내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죄인도 품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죄의 괴로움을 안다. 네가 어떤 자인 줄 안다라는 거야. 네가 어떤 자인 줄 안다 하고 주님이 손을 품어주신 거죠. 그리고 속죄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사람 대상은 스스로 속죄의 은총을 부어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정함받은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누가 드냐면요. 제사를 드리고 온 자가 제물을 바치지만 집행은 다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걸 할 때 제물을 드려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그 자와 똑같은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그래서 내가 저자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 저자의 죄를 똑같이 공감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물 갖고 오시오. 여기다 놓고 자 그러면 내가 할 때는 당신 거기서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기계적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자의 상한 마음과 그 상황과 공감하면서 자기도 연약함으로 넉넉히 공감하면서 같이 올려드리는, 그래서 백성을 대신하는 제사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죄인과 대신하는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대리 속죄는 못하지만 제사장이 죄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께 정하신 율례에 따라 이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저자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옵소서. 마치 자기의 죄를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처럼요. 그게 대제사장의 연약함이 갖고 있는 긍정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연약하니 그도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으면서 그가 마음을 공감함으로 연약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죄의 마음으로는 복음 절대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과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나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러니까 활짝 열고 맞이하시는 주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교인이 가려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분리시키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그러는데 복음 전할 때만 활짝 웃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해요. 딴 때는 가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적이잖아요. 금방 사람이 신뢰를 못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용서받은 자로 다른 이들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일. 그게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에게 선교적 명령, 또 이 세상 속에 빛된 자의 정체성을 드러날 때 그럴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된다. 그렇죠. 인간인 구약의 대제사장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요구하셨거늘 하물며 신약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예표라. 근데 그림자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 사랑을 바라보라. 그런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사람까지 되셨잖아요. 3절에 가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객관자로 못 드려요. 제가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물 갖고 왔어. 그런데 이 사람과 공감된 마음으로 주께서 해주시길 이렇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야 중요한 건 내 죄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절감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잘못한 사람의 죄의 허물을 받아가지고 제사 드려주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안 받아주시는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내 죄를 받아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자의 죄도 중재하여 제사를 집행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는 분리가 안 돼요.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제사 드리는 원리가 저자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내가 적용이니까 저자에게 베푸는 긍휼이 나에게 베푸는 긍휼이요 내게 베푸는 긍휼이 저자의 긍휼이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가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저자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거는 용서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 때문에 저자를 용서할 때 그 용서가 비로소 저자에게도 미치고 나에게도 또한 미친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자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미칠 수 있음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 너무 악해서 안 되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사함 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 자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고의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알면서도 회방하며 적그리스도요 마귀 편에 서기를 결심하게 난 사람, 그래서 교회의 큰 회방꾼이요 복음 진리의 큰 대적자로 서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자는 내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완악해요. 그렇게 거부하면서 작심한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한계에 있을 때, 그 한계는 내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공적으로 그 자와는 교제를 끊습니다. 그 자와는 성도의 친교를 끊습니다. 그 자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공적으로 교회 권위로 판정을 내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나 그런 공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 또 그 자가 끝까지 그렇게 되기다고 하기 전에, 그때는 소망의 은혜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갖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 주님이시다 라는 지극한 너그러움과 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나는 용서 못하나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 또한 용서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는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위해 속죄를 드린 같이 자기도 속죄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한계를 의미하죠. 자기의 공로나 의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죄, 자기 죄도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따름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다른 이의 대리 속죄할 자격 있는 자가 없다. 이제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속죄 제사를 들고 난 데 드려야 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가 이제 레위기 4장에 보면 나오는데 3절과 12절에, 특히 3절에,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제사장의 죄도 하나님의 속죄 제사의 은총으로 정결케 되어져 그 은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제물의 속죄를 위한
제사의 속죄를 위한 그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감당할 때 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이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연약성을 갖고 올려드릴 때 나를 용서하신 주께서 이자의 죄도 또한 사죄하실 줄 믿고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서를 안 믿는다고 쳐봐요. 제가 예수의 본인을 잘 안 믿어요. 근데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신 주님이신데 당신의 죄를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약속이 그래요. 제가 이걸 믿어요. 그러니 당신의 죄는 얼마나 용서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용서받은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겸비함이 있고 긍휼과 자비로움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대상이 갖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스스로 취하느냐? 그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약에는 뭐죠? 혈통적 부르심이었죠. 혈통적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름 받을까요? 하나님 아들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참 대상 되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격을 취득하여 높아짐으로 이런 공로적 자격을 이뤘으니 이 자격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요.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근데 자격을 가지고 세우라 그러면 아무도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말하면서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은혜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불러내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한계는 사람 사에게 볼 때는 아무나 열심히 하시면 더 기회를 막는구나. 기회를 막는 싶지만 기회를 막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대제사장의 자격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의 속죄를 한다. 이렇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주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이제 한계를 보여주는 구약의 사례는 너무 많죠. 이게 이제 죄를 범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분명히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참 대상을 보여준 예표인데 기능적, 직능적 예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죄인인 인간으로서의 많은 허물 때문에 그 부분은 인간 대상이 왜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한가를 보여주는 한계를 들어줘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 대상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직무상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는 긍정적 예표 기능과 실제 그가 갖고 있는 죄와 연약성과 한계는 인간 대상은 제사장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은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불에 삼켜 죽잖아요. 엉뚱한 제사한 거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다 제사장인데. 근데 행실이 나빠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고기를 지가 쿡쿡 집어서 먹을 만한 거 다 빼, 좋은 거 먹고,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과 부정한 행위를 행하고, 죄가 실로 커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치셨어요. 이게 소용없는 거죠. 인간 제사장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해서 구약 규례 안에서 엉켜져 있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실수를 했으니까.
아론은 금송아지 만드는 큰 실수가 있었고 그 사죄 은총 때문에 아론이 산 거죠. 근데 모세가 반석에 물을 탁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명하니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모세도 격분을 성정을 이렇게 참아내지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여 말하면 될 것을 자기 성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간 거예요. 자기 능과 힘으로 이끄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영적인 실수가 있었죠. 모세 아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장 중에서 소망이 있을 보여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당시에 가야바는 어때요? 무지하게 짝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주도하고 그것도 거짓말 증인을 세워서 처형을 해요. 그게 하나님 믿는 도리라고 믿었어요. 인간 대상의 무지함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을 처형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진다고 말했다고 해서 모세 율법에 따른 종교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에 대한 격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물었죠. 근데 그것은 배면에 보게 되면 종교적 신학의 싸움 같지만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의 손실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아온 대장의 이 가문의 이 영광스러움을 대대손손 이어가며 튼튼해야 될 텐데 아니 이 종교 체제를 허물어 버린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그 진리 싸움 같지만요. 뒤에 가게 되면 뭐냐면요. 그럼 뭐가 돼? 인간으로서 자신의 종교적 이득권, 기득권이 다 무너져 버리죠. 정죄받고 못 견디는 거죠. 예수를 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대장이 종교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구약 경륜안에서 베푸신 이 지금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 대상은요. 역할 자체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기 하는 직무의 뜻도 정확하고 깊이 깨달아 하지 못한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안에 구약교회가 이어져 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과 제사법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예언적 말씀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말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오셔서 언약에 충실하셔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은 그렇게 되었으나 하나님만이 그렇게 이루어오셨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은 인간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 긍정성과 그러나 그들이 왜 참 대제사장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설명의 서론적 설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대상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왜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외에는 참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인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도 의심하고 복음을 듣고도 인간이 스스로 사는 자인 양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참 불쌍한 자죠.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도록 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걸 생각하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